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나서 그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핍박하게 된 그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고 또 복음에 대한 이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의 제자들은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 시련에 매이지 않는 자유와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도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그들의 주님,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함과 담대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2장 14절 이하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도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해지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실력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그들이 전략을 짜거나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회의한 적도 없고요. 특별하게 보이려고 행동한 것도 없습니다. 간간히 성경에 기록되었다시피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회심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배웠죠. 그 놀라운 회심을 한 사람들이 하루에 3천 명, 그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이 찔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전혀 그런 논리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통과 위협 속에서 행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능력과 자유와 담대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핍박하던 지도자들에게서 풀려나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실제적인 사역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담대한 삶을 살게 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근거가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고 도대체 이 사도들은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바라보았길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하고 저희들도 이런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제자들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자유와 담대함을 보였던 이 제자들은 그들로부터 놓이자마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한 것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내려다보아 달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이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배워야 할 게 있는데요. 많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세상은 망해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때는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간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주시기를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걸로 끝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이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면 된다라고 믿고 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빨리 이 위협과 이 핍박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바랐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도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들은 비록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의 일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선하신 뜻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는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해도 그들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상황이시면 반드시 지금 고난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이 과정도 선한 것이고, 그러니 결론은 당연히 선한 구원의 결론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상황 중에 누군가 우리 중에 죽어나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기도하는 상황은 저로 하여금 대단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신뢰요 믿음입니까? 한번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두 번째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옵시며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협은 여전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과.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거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상황을 감당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숙한 기도를 보면서 제 기도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주님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대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이것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청소부처럼 대하는 무례한 태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청소부, 하나님께서 빨리 어려운 문제들을 다 치워달라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자유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도가 그 상황 속에서 강해져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인내해내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순종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실력이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의 삶에서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간구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과 같은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약할 때 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좀 주님의 일들을 크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어깨가 무엇인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인가 여유가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지도자들에게 끌려갔다가 멋지게 풀려나서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어깨가 높아져서 이거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그거 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생각해도 됐을 텐데 이 사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서 나온 능력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죠.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략을 세우지 않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약함 가운데서도 강해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오늘 강단에서 이 놀라운 성도의 삶의 특권이자 신령한 비밀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실 이미 큰 기적을 행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참 너무 이 멋있게 담대한 선포로 그들에게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역의 방법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승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서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강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습관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의 힘과 이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좀 마음이 놓이고, 만약 그런 조건들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너무 공부를 못했는데, 나는 너무 돈이 없는데, 나는 너무 이런 거 못하는데, 이런 생각에 머물게 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낙심되고 위축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가 오늘의 이 선택을 믿음으로 했을 때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세상에 무엇인가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권능과 사랑으로 또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선하심으로 우리 막막한 인생들을 붙들고 계시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따라서 겸손히 기도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저희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부유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채우셔서 세상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강함의 이 비밀한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폭풍 같은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 몇 명의 탁월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꼭 세상에서 있어야 하는 그런 좋은 조건들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부족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 다 있어도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얼마의 재력이 있든지, 얼마의 미모가 있든지, 얼마의 학력이 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지 우리 자신들의 탁월함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저희를 아멘이 이쪽만 나온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를 이렇게 무모한 일정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바로 이렇게 기도로 성도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교회 말씀을 드리고 또 당회에서 허락해 주셨을 때 사실 중고등부에서는 너무 큰 예산 앞에 사실 이 계획을 포기했었습니다. 중고등부 1년 예산의 3배가 되는 예산으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저희 모두가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극적으로 기도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한 달 동안 학생과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밤 10시에 시간을 정하고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일 주일을 제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출발해서 제주도에 갔는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허락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늘, 바람, 비. 여러분 제주도에도 교통 정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배를 7시에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통 정체가 있어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 기사님이 현지 기사님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실 또 아픈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기도하고 또 같이 있는 동안 잘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존재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에 우리 참된 제자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또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주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장면들,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밤에 드려야 하는데, 한 친구가 주일에 예배를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수련회를 복귀하는데 주일 새벽에 친구들 대여섯 명이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수련회에 잡혀온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일 수 없고 한번 놀러 가봐라, 어떻게 되는지 막 얘기를 했더니 맨 앞에 있는 한 학생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힘들어하고 저는 계속 설교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친구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6명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니 그 약속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 한참을 연락을 하더니 놀러가는 시간을 중고등부 예배 뒤로 미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친구에게 그런 마음에 어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한 번 순종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어려운 순종, 아마 가서 안 맞았나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던데요. 그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점점 젊은 친구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삶 전체를 예배를 위해 드려야 하는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수련회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와 저희들의 연약한 기도가 있으니 저희는 작은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까지 이게 정말 기도로 되는 것,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기대도 되지만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는 참된 교회로 이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예배와 복음 증거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훈련에 저희의 모든 걸 걸고 이제 교육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회심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신실한 제자가 되고 또 우리 동문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할 때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하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신령한 특권입니다. 저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 논리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약한 우리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